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요, 은은한 은혜, 이 발음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은은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요, 참 소송이 많은 나라예요. 제가 뭐 가보지는 못했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참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뭡니까? 커피를 주문하다가 받았는데, 또 그게 뜨거운 커피라 화상을 입어가지고, 왜 커피를 뜨거운 걸 줬는데 나에게 뜨겁다 말을 안 해줬느냐, 그걸로 소송을 해서 합의금을 받기도 하고요. 아이가 세탁기에 들어가서 그렇게 좀 불미스러운 사고를 당했는데, 세탁기 설명서에 아이가 세탁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설명이 없지 않느냐, 그걸로 또 고소를 해서 또 합의금을 타는 그런 기가 막힌 나라가 좀 미국입니다. 참 별의 별 것으로 소송을 하고 또 돈을 받는 이런 모습이, 소식이 또 우리 한국에까지 이렇게 뉴스로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뭐 참 이런 황당한 일, 누가 당할까 싶은데, 이 황당한 고소를요, 언제 한인 이민자가 미국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한국인이 당한 적이 있습니다. 2005년 미국에서요, 이 사람이 엄청 좀 약간 심술궂게 욕심 많게 생겼는데 판사였거든요. 이 판사가 세탁소에 자기 바지를 맡겼는데, 그 바지를 그 수선을 해야 되는 한국인이 그 바지를 잃어버리고, 그거 가지고 세탁소에다가 600억 원을, 제가 달러로 잘못 말한 게 아닙니다. 600억 원을 보상하라, 이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어떻게 되겠는지, 6억 원도 아니고 600억, 이 뭐 정말 놀라운 수치인데요. 제가 이게 설교에서도 아무 예화나 못 쓰거든요. 당연히 사실 확인이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체크해서 이제 써야 된다고 또 배우기도 하고, 저도 당연히 그렇게 확인을 해보는데, 제가 정말 그런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달러로 보니까 5,400만 달러, 계산하면은 600억 원이 이제 해당하는 돈이죠. 그런데, 근데 좀 그 이유가 억지스러웠습니다. 뭐였냐? 분실된 바지는 명품 바지였기 때문에 실제 100만 원 정도 했다 그래요. 하지만 100만 원 정도지 600억 원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뭐냐면 이 사람이 정신적 피해.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첫 출근이었는데 내가 당신 때문에 내 첫 출근을 망쳤다. 이런 정신적 피해, 그 다음에 변호사 뭐 쓰는 비용, 그 다음에 내가 다시는 당신네 세탁소 안 갈 건데 다른 세탁소 가려면 내가 차를 렌트해서 해야 되니 그 렌트 비용 내놔라, 뭐 그런 것부터 별의별 안 되는 거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뻥튀기를 막 시켜서 그렇게 6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돈을 청구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요, 미국 전역에 보도가 됩니다. 2005년이었습니다. 이민 온 그 세탁소 주인에게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만만한, 그때 당시만 해도 또 우리나라 그렇게 힘이 또 없었기 때문에 그 만만한 동양에 무시하면서 큰 돈 내놔라, 이렇게 일단 소송하고, 나중에 이제 겁을 주고 합의금을 좀 두둑하게 챙기려는 속셈이 아니었겠느냐, 이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봤습니다. 사진 보니까 더 밉상인 것 같아요. 참 이제 괘씸한데요. 자기가 판사였으니까, 자기가 판사라고, 내가 법을 잘 안다고, 법 잘 모르는 그 힘없는 일반인을, 그죠? 그것도 이주민인 한인을 상대로 협박을 하는 그런 어이없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었습니다. 이 한인분 사진이 나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세탁소고요. 이게 그 분실된 바지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전산착오로 나중에 이제 늦게 클리닝이 끝난 그런 거였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한인 세탁소 주인이 당연히 그래도 정의가 살아있다 보니까 재판에는 이겼어요. 그래서 돈을 안 물어줘도 됐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그 법적인 일 스트레스, 그 처리하는데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듭니까? 겁도 나고, 다시 그게 뭐 안 되지 않습니까? 용기가 안 나다 보니까 결국 이 세탁소는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그 판사가 정말 한 가정을 파탄낸 그런 어이없는 소송이었습니다. 이 판사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또 난리 났습니다. 어쨌든 또 정의로운 크리스천인 미국인도 많다 보니까 저딴 놈이 판사라고, 또 해고시켜야 돼, 이러면서 막 여론이 생기고, 또 결국에는 그 행실 때문에 이제 10년마다 그 판사는 이제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심사 이제 결국 떨어지고
예, 이 이후에는 뭐 하고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백수가 예, 되셨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요 아내와도 이혼 소송 중이었대요. 예, 그 소송 전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세탁소와 소송 전에 이미 아내와 소송 중이었는데 아내 변호사를 또 협박해가지고 예, 그 죄로 벌금을 내야 됐습니다. 근데 그 벌금을 이제 세탁소 이 주인에게 좀 협박을 해가지고 좀 뜯어내려고 했던 예, 결국에는 뭐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이런 예, 참 이게 어이가 없기도 하고 예, 참 뭐 결말을 보며 고소하기도 한 예,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참 씁쓸한 게 뭐냐면요.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법을 잘 모르는 그 일반인을 상대로 사실상 뭐 겁주고 갑질하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괴롭히는 이런 악질적인 사건이 16년 전 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는 것이고요. 또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국격이 높아져서 이제는 우리나라에게 뭐 그렇게 함부로 이제 하지 못하겠지만 오히려 이제는 또 한국에서 예, 저희가 뉴스에서도 많이 보지만 한국의 그 힘 있는 단체들이 법 전문가들 로펌이라고 하죠. 모아서 무죄를 유죄로 예, 유죄를 무죄로 만드는 그런 일을 저희가 또 많이 보기 때문에 참 씁쓸한 것 같습니다. 비싼 변호사비 감당할 수만 있으면 그 돈만 있으면 뭡니까? 아, 죄를 지어도 예, 죄의 벌을 안 받고 법을 진짜 뭐 쪼물딱쪼물딱 하면서 법이라는 이름 안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저희가 참 예, 분노하게 되는 사건이죠. 그런데 미국, 옛날 미국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런 일이 과연 고대에도 일어났을까 예, 생각을 해보시면 오늘 예, 사도행전에서도 똑같이 지금 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냐, 당시 그 권력자들이요 자신들만으로도 몰라 그것만 해도 이미 힘이 있을 텐데 법률 전문가까지 대동해가지고 약자를 막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 약자가 누구냐? 예, 사도 바울이죠. 예, 저희가 수요 묵상 본문에서 저희가 바울이 암살 당할 뻔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천부장이 예루살렘에 그 유대인들이 다 막 바울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이러다 진짜 죽겠구나 생각해가지고 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안전한 부대로 이렇게 바울을 좀 데리고 왔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말은 데리고 온 거지만 그쪽에 이제 군 부대 안에 있는 곳에 이제 수감을 시킨 것이죠.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이 계속 막 바울을 죽이려고 계략을 짜요. 그 다음날 새벽에 몰래 죽이려고 했는데 그걸 또 바울의 조카가 들어가지고 첩보 작전을 연상시키면서 늦은 밤에 새벽을 오기 전에 이렇게 가이사랴로 대피를 하게 됩니다. 이 가이사랴에는요 유대를 담당한 총독이 있었기 때문에 군대 규모도 더 컸고요, 더 안전하게 보관을 바울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 가이사랴로 가게 되죠. 그리고 오늘은 지금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울이 가이사랴로 도망가고 나서 사실상 도망인데 이 가이사랴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가이사랴로 갔는데요. 여기서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 여기 멀리로 갔다고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죠. 바울을 계속 끝까지 괴롭힙니다. 어떻게? 힘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다음에 법에 대해서 잘 아는 변호사와 함께 더둘로 이렇게 나오죠. 변호사와 함께 바울이 있는 가이사랴로 이제 출동을 합니다. 가서 총독을 만나죠. 이 변호사이자 이제 법 전문가 더둘로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정말 교묘하게 전문가지 않습니까?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막 바울을 고발하면서 거짓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총독님, 우리가 지금 바울을 고발하러 왔습니다. 바울 불러주십시오. 총독이 바울을 딱 불러가지고 서로 이렇게 재판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들 앞으로 딱 바울이 왔고요. 변호사를 이제 데려온 유대인들은 계속 막 바울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총독님, 이 사람이고요, 완전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온 세계에 흩어진 그 유대인들을 막 소란을 일으키게, 데모 일으키게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고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우리가 이 바울 잡은 게요, 이 사람이 성전을 또 더럽게 하려고 하는데 그걸 저희가 미리 성전 더럽히기 전에 잡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요. 이 사람이 이제 바로 바울을 잡았다는 그 제목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바울은요 사실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뭐 더럽혀서는 증거도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법 전문가인 더둘러도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더들로는 이제 증거가 없다는 이게 엄청난 큰 허점이기 때문에 그거를 약간 지금 요리조리 막 피해 가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 총독님, 그 증거, 저희가, 증거는 없는데요. 지금은 없는데, 그래. 총독님이 바울을 신문해 보시면, 바울이 스스로 자백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어이없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서 있던 유대인들은, 맞아. 자백할 거야. 이렇게 몰아가죠. 말이 됩니까? 이게 증거는 자기가 들고 와야지 무슨 총독 보고 신문하는 게 말이 안 되는데요. 총독도 얘들 봐라, 이것들 뭐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가만히 듣다가 이제 바울에게도 이렇게 변론의 기회를 주죠. 바울은 아까 그 증거 없다는 그거를 당연히 안 했으니까 증거가 없다는 그 허점을 잘 파고 들어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합니다. 총독님도 아시겠지만 저는 예루살렘 간 지 12일밖에 안 됐습니다. 안식일도 쉬었으면 10일 안팎됐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뭘 하겠습니까? 제가 성전에서 뭐 싸우거나 뭐 데모를 일으키는 거 본 사람 없습니다. 저 사람들요, 저를 고발하는데 총독님께 뭐 하나 보세요. 지금 증거도 제대로 못 보여주잖아요. 이러면서 참 말 잘하죠.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변호사는커녕 그죠? 막 변호사 할아버지가 와도 이 증거가 없는데 뭐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제 바울은 편하게 이 소송에서 벗어날 것만 같아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더 막 계속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냐? 총독님, 저 사람들이 하는 말 저거 다 증거가 없는 하나도 그 없는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맞는 거는 있어요. 뭐냐? 제가 예수님을 믿는 거 보고 막 저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하는데 제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 그 도를 따른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신앙 고백을 계속 이렇게 또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유대인이라서요, 저의 부모님이 믿었던 그 하나님 믿습니다. 성경도 믿고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나중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제가 천국과 지옥이라 그랬는데, 이제 이인은 부활해서 영원히 살고 악인도 부활해서 영원히 살 텐데, 이제 뭐 어디서 영원히 사느냐가 중요하죠. 의인은 천국에서 살만 나게 그렇게 영원히 살 것이고, 악인은 지옥에서 정말 산 것만도 못하게, 죽고 싶은데도 죽지 못하고 그렇게 영원히 살아 있으니 제가 이제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바울은요, 계속 얘기하기를 제가 이런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또 사람을 두고 양심 속이면서 거짓말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약에 제가 저 사람들 말대로 온 세계에 뭐 데모를 뭐 퍼뜨리고 막 그랬다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와가지고 저를 고소했겠죠. 근데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온 이 사람들만 막 저보고 잘못 있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이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변론을 합니다. 이제 그 상대방 그리고 바울 모두 변론이 끝났어요. 이제 벨릭스, 총독 이름이 벨릭스였는데 이 총독이 딱 이제 판결을 탕탕탕 해줘야 됩니다. 누구 편을 들어줬을까요? 지금요, 벨릭스는 세 가지 선택이 있어요. 뭐냐? 첫 번째는 그 유대인, 그 고발했던 유대인 측 변호사 말한 대로 바울 당신 유죄 탕탕탕 이러면서 바울을 사형시키는 것. 그 선택지가 있는데요. 그렇게 안 되죠. 왜냐?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또 당시 그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때 핍박받으면서 막 퍼지지 않았습니까? 그 지역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지도자인 바울을 사형시키면 진짜 그때는 데모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 제국 사람으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로마 제국 사람을 함부로 죽였다가 나중에 정말 그 본토에서 문제 삼아가지고 네가 뭔데 로마인을 함부로 죽이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번은 탈락입니다. 그럼 2번은요 뭐냐,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까 바울 당신은 무죄요, 석방 탕탕탕 이렇게 하고 풀어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것도요 문제가 있어요. 뭐냐, 지금 그 예루살렘의 높은 종교 지도자들이 법 전문가까지 막 대동해가지고 바울 막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올라온 상황 아닙니까? 엄청난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1번에서는 이제 로마 제국과 그리스도인을 그 눈치를 총독이 봤다면 2번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의 눈치를 막 보고 있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때 당시에 유대인 폭도가 막 일어나서 바울 어떻게 해보겠다고 난리였는데, 바울이 풀려나면 또 풀려난 대로 다시
또 암살 시도하지 않겠습니까? 예, 2번을 참 정할 수도 없고 예, 총독이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3번이 나오죠. 뭐냐? 바로 예, 아직은 못 정하겠다. 재판을 연기하는 일이었습니다. 총독이 이제 얘기를 쭉 들어보면요. 바울에게 확실히 죄가 없다. 예, 이거를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떡합니까? 자기가 일단 좀 유대인의 환심을 사서 정치를 좀 잘해보려면 바울이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니까 우리가 미리 잡았다. 뻔한 그 거짓말을 좀 들어줘야 되는 예,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당연히 벨릭스는요 이미 그 몇 년간 유대를 다스려 봤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예, 유대교가 딱 예수님을 유대교가 괴롭혔으면 괴롭혔지, 아니면 예수님 믿는 사람을 괴롭히면 괴롭혔지, 반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막 유대교를 괴롭혔다 그런 얘기는 잘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관계나 이런 거는 다 알고 있었지만 재판을 예, 미뤄야 되니까 또 핑계를 막 찾죠. 무슨 핑계입니까? 네. 천부장 루시아 그 사람이 거기 있었으니까 내가 그 사람 불러가지고 그 사람 말 듣고 내가 판결할게. 그렇게 이제 핑계로 재판을 미루게 됩니다. 정작 근데요 그 천부장 루시아는 바울 보고 죄가 없다 그랬거든요. 23장에서 그랬습니다. 그저 예, 알면서도 일단 좀 밀어보게, 당장은 좀 피하게, 재판을 피하고 시간 끌려고 이렇게 술을 끈다는 거를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뭐 당연히 바울에게 미안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무 죄가 없는데 잡아두는 게 미안하니까 이제 특별 대우를 좀 해줍니다. 자유를 주면서 다른 사람들과 원래는 안 되지만 교제를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특별하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죠. 벨릭스는요 이제 이후에도 이 바울을 불러가지고 그 예수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야 이런 식으로 또 자기 아내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얘기를 듣습니다. 바울은 당연히 이제 복음을 전했겠죠. 예, 복음을 전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예수님 다시 심판하러 옵니다 이렇게 잘 얘기를 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심판을 받는다는 그 심판에 너무 이제 덜컥 겁이 나가지고 예, 돌려보내죠. 내가 지금 너무 바빠서 좀 여유가 없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은, 나중에 좀 틈이 생기고 여유가 되면은 그때 드릴게,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돌려보내죠. 그러면서 예, 또 뭡니까? 바울이 헌금을 전달하려고 막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저 사람 좀 돈이 많나 생각하면서 혹시나 이제 뇌물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뇌물을 줄까 싶어서 예, 더 좀 자주 부르기도 했죠. 그렇게 예, 상황이 계속 이제 이어지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하지만 예, 그 복음을 좀 바빠요. 지금 좀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듣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또 속으로는 예, 총독은 뇌물을 바라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제 돌아가는데요. 참 뭐 당대 최고의 목회자였는데 또 선교사고 했는데 참 바울도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이것이 또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막 고생을 하면서요 이제 이태가 지납니다. 27절에 보면 이태가 지냈다고 하는데 순우리말로 2년을 예, 이태라고 합니다. 이틀이 2일인 것처럼 예, 이태가 2년인 것이죠. 이 2년 동안 이제 벨릭스는 어떻게 했냐, 유대인의 마음을 일단 얻어야 되니까 계속 바울은 예, 가둬놓은 상태였습니다. 그 2년의 시간 동안 바울은 뭐 달라진 게 없죠. 계속 예, 죄인으로 의심받고 이렇게 고난받는 상태였습니다. 그 인내 시간 예, 버티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어요. 벨릭스라는 사람이 총독이었는데 이제는 베스도라는 사람으로 이제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대통령 선거나 뭐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가 끝내서 이제 새로운 분으로 이제 교체가 되면 서로 막 왔다 갔다 의견 교환도 하러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 새 총독 베스도도 잘 다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중요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를 만나러 자기가 있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회의나 얘기를 하기 위해 또 찾아갑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그 2년이란 시간 동안 뭔가 좀 달라졌을까 싶은데요. 여전합니다. 예. 바울을 어떻게 하면 저거 어떻게 할까 막 생각하면서 이 새 총독을 만나서 막 더 고발을 하죠. 전에 사람은 좀 뜨뜻미지근했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말한 대로 뭔가 해주지 않을까? 더 바울을 정말 이렇게 죽일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 막 생각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베스도 총독님, 총독님이 우리에게
힘 한번 써주세요. 예? 우리에게 마음 좀 한번 써주세요. 얘기를 하죠. 바울 그놈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 계획이 있었어요. 뭐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확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우리나라 강원도 그 태백산맥을 보면요, 그 산을 넘을 때 사실 정말 이렇게 산적이 나타날 만한 곳이 정말 많거든요. 가이사랴와 예루살렘도요, 그 거리가 110km 정도 됩니다. 110k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가이사랴는 항구니까 해발 몇 미터인데, 예루살렘은 이제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818m였습니다. 그러니까 태백 산맥보다는 당연히 조금 못하겠지만, 정말 그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암살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죠. 베수도도 이 의도를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하는가? 당연히 알죠. 그래서 앞으로 좀 정치를 내가 편하게 잘해보겠다 하면 유대인의 환심을 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조심스럽죠. 무작정 바울을 이렇게 돌려보낼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가면 죽을 거 다 아는데.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총독 베수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 지금 가이사랴 저기 위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저도 곧 이따 이제 가이사랴 돌아갈 거거든요. 그때 나랑 좀 같이 갑시다. 같이 가서 뭐 잘못 있으면 따지고 뭐 법대로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잠깐 또 이제 시간을 끌고요. 그렇게 이제 10일 정도를 예루살렘에서 더 보내다가 가이사랴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벨릭스 전 총독은 물러났고 이제 새로운 총독인 베수도가 이제 재판석에 앉아가지고 이제 바울과 이제 다른 사람들을 재판석에 부릅니다. 앞서 그 한인 세탁소 얘기를 했는데요. 뭐 별의별 뭐 안 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그 돈 금액을 산정했지 않습니까? 이 유대 사람들도요. 전과 같이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거를 막 억지 제목을 갖다 붙여가지고 죄 지른 것도 아닌데 너 죄 지을 것 같아서 내가 미리 잡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막 몰아가지고 증거도 없이 그렇게 계속 고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지금 이 판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딱 보여요. 일단 나를 뭔가 시간을 끌었던 벨릭스와는 다르게 뭔가 이제 베수도 세력 총독은 딱 해결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바울이 어떻게 되든지 뭐 알 바 아니고 유대인들은 베수도에게 마음을 사고 또 베수도는 유대인에게 마음을 사고 서로 짝짝꿍하면서 이렇게 끼리끼리 막 주거니 받거니 하려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탁 눈치챕니다. 베수도 입장에서는요 일단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내려보내면 성경에는 올려보냅니다 되겠습니다만은 예루살렘으로 보내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죽는다 그러면은 나중에 뭐 따질 때 나도 걔네들이 죽인지 몰랐다 이렇게 발뺌할 수 있거든요. 자기의 잘못이 아니게 됩니다. 어떻게 로마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을 안 들어도 되죠. 유대교 종교자들도 발뺌하면 그만입니다. 이거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 아니고 뭐 열심당이나 그런 사람들이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이 그렇게 한 거야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예루살렘 안으로 살아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문제입니다. 옛날에 일제시대에 일본인 재판관이 우리 조선인을 재판할 때 정말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그 불공정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와 똑같죠. 대놓고 그 불공정 심판을 받을 예루살렘 거기로 들어가는 것 그것도 결말은 똑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바울이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서로 막 자기들끼리 막 뭔가 뭐 주고받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 바울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 황제 대신 총독님이 재판을 지금 이렇게 해주시는 건데 저는 유대인에게 잘못하는 거 없습니다. 죽을 죄를 지으면 죽겠죠. 하지만 저는 이 사람들이 저를 고발하는 게 사실이 아니니까 아무도 저는 저 사람들에게 내어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정적인 말을 내뱉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더라. 나는 로마 황제께 재판을 받겠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말을 통해서 정말 생각도 못했지만 죄인의 신분으로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로 바울은 가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총독은 어땠을까요? 사실 더 좋아했을 거예요. 왜냐? 그동안 너무 바울이 골칫덩어리였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가 로마로 가게 돼요. 이제 이 바울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고
가이사의 로마 황제의 문제니 오히려 옳았구나 해가지고 정말 후다닥 이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바울을 로마 황제가 있는 이탈리아 로마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재판 이야기가 길었는데 끝이 나게 되죠. 바울 삶도요,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저희가 이제 다음 주로 마지막이 되게 하는데, 우리 바울의 삶의 자체가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계속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바울 재판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번 주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바울 보고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이방인에게 잡힙니다. 가지 마세요 하면서 그렇게 말렸는데 정말 그렇게 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울은 정말 그래도 가야 한다. 알고 마음 다짐 잘 했으니 가야 한다. 그 각오대로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이죠. 로마 군인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암살 위험에 가이사랴까지 옮겨 수감되고 거기서도 또 막 이상한 그런 많은 일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전 총독이었던 벨릭스, 그리고 새 총독인 베스도, 그리고 또 삼각형이 좀 그려지네요. 다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3명의 굴레에 빠져가지고 이리로 올라갔다 저리로 올라갔다, 자기는 힘이 없으니, 바울은 힘이 없으니 정처 없이 계속 그렇게 불안한 운명에 놓였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4장, 25장 이렇게 내용을 보면요, 참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있어요. 자기들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뇌물을 좀 바랬던 총독도 있었고, 또 종교로 뭔가 자신의 권력을 채우고 아니면 장사짓을 하는 그런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요. 또 그 종교 지도자의 마음을 살려는 총독도, 새 총독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참 이렇게 부패한 세상들 속에서 서로 막 뭐 환심을 사고 마음을 주고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도 그래서 나와 있어요. 44장 27절에는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가두죠. 그리고 25장 2, 3절에서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제 새 총독에게 뭔가 이렇게 좀 잘해주지 않을까? 호의를 바랍니다. 마음을 베풀어 주길 바라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세요.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베스도 앞에 24장 27절을 여기 그대로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쓰는데요. 베스도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 그러면 당신 예루살렘 가서 재판받는 거 어떻습니까? 엄청 선심 쓰는 거 타면서 사실 함정으로 더 빠뜨리고 있는 이렇게 판을 짰는데요. 우연이 아니라 이렇게 반복된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 성경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것이겠죠. 이 세 사람을 이렇게 딱 보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음을 얻고자 해서 뭐 호의를 내가 받고자 해서 막 전부 다 막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또 재미있는 사실이 우리 말로 보면은 번역이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마음, 호의, 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어로 보면요, 카리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카리스가 뭐냐? 우리 말로 은혜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제가 원래 원어 얘기를 발음까지는 얘기를 안 하는데 오늘은 좀 중요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원래 그러니까 글을 읽은 신약시대 성도들은요,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벨릭스가 유대인의 은혜를 받고자 하여, 그 다음에는 베스도의 은혜로, 아니면은 베스도가 유대인의 은혜를 받고자 하여, 이렇게 똑같이 그 원어인들이기 때문에 원어민들은 그렇게 읽었습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이상하죠. 은혜를 얻고자, 은혜를 얻고자, 이상하다 보니까 번역을 저희가 이렇게 문맥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은 어떻게 해요? 이게 은혜와 똑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은혜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사랑이자 호의고 또 베풀어 주신 것이고 한 것인데, 지금 이제 벨릭스, 그 다음에 유대인들, 베스도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사람들끼리 막 가짜 은혜를 주고 있어요. 막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뭐 나의 뜻대로 움직여 주겠지, 우리에게 잘해 주겠지, 그렇게 가짜 은혜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습니다. 단어는 원어로 봤을 때 은혜일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끼리 주고 받고 있으니까 요거는 가짜죠. 총독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가 바울을 붙잡아 두면 유대인들이 내게 뭔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지, 잘 봐주겠지, 사랑해 주겠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반대로 유대인들은요,
이제 기브 앤 테이크죠.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총독이 은혜를 좀 베풀어 가지고 우리 잘 봐줘 가지고 마음 써줘서 그 바울 그놈 예루살렘으로 보내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막 그 가짜 은혜 주고받거니 하면서 끼리끼리 참 잘 놀고 있는데, 그러면은 정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제대로 받아야 되는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야 되는 게 바울인데 지금 바울의 은혜는 어디에 있을까요? 11절을 보면요,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데요, 이 내어줄 수 없다, 이 주다, 여기에 또 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앞에 총독,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막 사람들끼리 막 이렇게 주고받는데, 바울은 이 주고받는 것에 있어서 아무도 나를 내어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은혜는 아무나 주고받는 게 아니다 얘기를 하죠. 그럼 진짜 은혜는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주변에 세상 사람들끼리 막 자기들끼리 전문 용어로 막 싸바싸바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막 주고 받는데요, 자기 이익을 위해 마음이든 환심이든 뇌물이든 막 그렇게 주고 받고 있습니다. 실제 벨릭스가 뇌물을 바랬다는 그 얘기도 오늘 말씀이 나오죠. 근데 그때 바울이 이제 딱 독립선을 하듯이 외치는 거예요. 너네 가짜 은혜 주고 받고 있지? 그거로 나를 궁지에 몰아세우고 있는 거 다 안다. 하지만 아니야, 진짜 은혜는 따로 있어. 가짜 은혜 주고받듯이 한 그거 아니고 나는 진짜 은혜 하나님께 있다. 너네는 너네 마음대로 못해. 이렇게 딱 선언을 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바울 사도를 보고, 바울 사도님 당신 지금 은혜 말할 지금 상황 아니야. 지금 당신이 상한 꼴을 봐. 그럴지도 몰라요. 하지만 바울은 생각하는 겁니다. 비록 내 삶이 권고하게 진짜 내가 폭풍에 휩쓸려가지고 정신 차리면 하면은 또 다른 풍랑에 휩쓸려서 막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 그 앞에 총독, 유대인들이 막 대놓고 나누던 가짜 은혜 그거 말고 티 날 듯 안 날 듯 하지만 여전히 은은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계시다 그 사실을 바울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에는요, 우리가 생각한 것과 같을 때도 있지만 또 다를 때도 있습니다. 풍랑과 폭풍 이런 거를 안 주시는 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안 주시는 게 은혜일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 폭풍과 풍랑 다스린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요, 그 폭풍과 풍랑마저 좋은 걸로 바꿔버리시는 것이 진짜 우리가 아는 은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성장시키고요, 또 멀어졌던 우리를 다시 나한테 와 이렇게 부르시기 위해서 폭풍과 풍랑을 주시기도 하죠. 그래서 그 속에는 대놓고 막 드러나는 그런 은혜 말고 은은한 은혜 또한 당연히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바울을 두고 이제 총독들과 유대인들은요, 서로 막 가짜 은혜 주고 받았습니다. 원어로 보면 같은 그런 은혜라는 단어 같지만 가짜 은혜였어요. 바울은 그래도 그것을 보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이 있다. 진짜 은혜는 하나님께 오는 것이고, 내 삶이 지금 어떤 폭풍과 풍랑을 만나서 여기로 갈지 저기로 갈지 모르지만, 그래 하나님 은혜에 내가 맡겨보겠다.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하고 그 마음으로 외친 겁니다. 로마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하고 외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큰 은혜를 또 경험하시고 정말 뜨거운 그런 성령의 또 체험을 하시고 또 그렇게 한 사람을 많이 부러워합니다. 교단에 따라서는 또 이런 뜨거운 체험을 한 사람만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다루기도 하는데요, 하지만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에는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뜨겁게 그렇게 임재하시기도 하지만 저희가 오늘 부른 찬양처럼, 부르신 곳에서 찬양처럼 정말 따뜻하게 천천히 이렇게 저희 마음속에 스며들듯 이렇게 임재하시기도 하거든요. 우리 삶에 그런 은혜가 없다고 느낄 때 바울이 느꼈던 그 은은한 은혜 저희가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바울이요, 실제 저희가 또 나중에 다루겠지만 사도행전 27장 거의 끝에 가가지고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바울이 그 풍랑을 만나서 어떻게 하나요? 바울이 막 그
큰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났는데 바람이 너무 거세서 막 배가 밀리고 막 어떻게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바울 보면요, 억지로 가려고 안 합니다. 그냥 두고요, 떠밀려 갑니다. 정말 그 바울의 삶을 잘 보여주는 마지막 사도행전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갈대와 대나무가 왜 안 부러지고 왜 잘 자랍니까? 바람 부는 방향 따라 그냥 맡기고 바람 방향 따라 잘 자라기 때문이겠죠. 우리 삶도요, 이런 주변 사람의 그런 뭐 나쁜 계획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어떠한 우리 삶에 예상하지 못한 일들, 여러 삶의 풍랑, 풍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속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요, 오늘 바울처럼 은은한 은혜, 그 은은한 은혜,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의 풍랑과 폭풍에 쓸려갈 때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은은히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우리 늘찬영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함께 은은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총독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가짜 은혜 주고받을 때마다 바울은 더 힘들어지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 바울에게는 당장 은혜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죽을 위험에 그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위기를 또 오히려 로마로 가는 방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폭풍, 풍랑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한 계획으로 바꿔주시리라 믿습니다. 삶의 폭풍, 풍랑 그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은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누리게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보이지 않아도 그 속에서 은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늘찬양 성도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